역대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의 말씀입니다.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664페이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4절에도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은 가정에서 지내셨습니다. 30세가 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전파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의 내용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단순히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첫째 내용입니다. 근데 어느새 이 땅에 전해지는 복음 가운데 회개가 슬그머니 빠지고 복음과 축복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회개와 복음은, 회개와 믿음은 천국으로 날아가는 두 날개와 같습니다. 인생의 가장 최대한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지.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그 누구도 어떤 방법도 어떤 이론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없고 죽음을 넘지 않고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를 우리 대신 담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어려운 것은 그 죄는 지은 것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가 우리를 찾아냅니다. 혹 이 땅에서 덮일지 몰라도 마지막 심판 때에는 다 드러나고 그 죄가 나를 고발하여 심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첫 복음을 전파하실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믿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회개가 우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과 회개, 이것은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의 양대 기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째 회개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은총인 것입니다. 자, 회개함으로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이라고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주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요?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요. 그러므로 주님께는 죄인이 아니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러므로 그 죄인이 회개하여 의인 되는 비결은 예수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데 있는 것이죠. 또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는 통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엎디아 7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은 다른 담이 아니잖아요. 이사야 59장에 보면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하지 못함이 아니고 귀가 어두워 너희 소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막아서 그것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얼마나 귀한지, 회개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려지는 겁니다. 자, 욥기서 22장 2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이 어떤 통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구합니다. 근데 여기 욥기 22장 21절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통로와 과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즉 하나님과 화목이 먼저입니다. 회개가 먼저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이 무너지고 화해가 되면, 통로가 열리면 그때 오는 축복이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주의 평강이 임하면 후에 주의 복이 그 통로를 통해 내려온다는 말씀.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회개는 생명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씀했습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하늘의 기쁨과 새로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하늘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여러분, 마음의 가장 큰 기쁨과 유쾌함은 회개할 때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하늘의 기쁨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회개한 심령은 실로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나의 신앙의 두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안타까운 것은 교회 오랫동안 나왔지만 회개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결코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회개는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단어들이 있는데 모세오경에 아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통분히 여기는 것. 가장 많이 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선지서에 가장 많이 쓰였는데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뉘우칠 뿐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는 거지. 신약에서의 메타노이라고 하는 유명한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히 항복해서 새로운 주인을 맞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첫 단계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첫째, 죄에서 돌이키지요. 두 번째, 사탄에서 돌이키지요. 셋째는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이 돌이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 돌이킨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못 박힌다는 것이,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요, 하나님 향한 바른 돌이킴입니다. 가장 중요한 돌이킴은 자기 의로부터의 돌이킴.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가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라오디가 교회는 자기 의를 내세웠던 사람. 가장 무서운 것이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는 바로 교만의 죄죠. 우리가 자기 의로부터, 여러분, 즉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무슨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기 의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귀한 것이 회개인데, 그러면 회개의 바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회개 그러면 가슴 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역대하 7장 14절은 바른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여기 주께서 직접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응답하신 내용이 14절의 말씀이거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이것이 회개를 이렇게 해라, 하나님 하신 직접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즉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회개하라고요?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14절 초두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의 첫 모습은 죄를 버리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주의를 주세요. 그저 내 죄가, 내 허물이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 말씀한 대로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는 것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회개라고
인정하시는 것. 에스겔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뭘 기뻐하신다고요? 악한 사람이 심판받는 거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조금인들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친 첫째 회개의 내용은, 회개의 모습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그게 복된 자라.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추고. 여러분, 회개의 두 번째 모습은 겸비하고 낮추는 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회개를 낮춘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 하면 변명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핑계대지 않는 걸 말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시인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큰 범죄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용을 잘 보세요. 성경 전체에서 한 번도 다윗은 밧세바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혹이라도 그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는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주님은 그 회개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를 회복시켰잖아요. 반면에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명령을 불순종해 놓고 소와 양을 왜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만 제사 지내러 가져왔어요. 무엇입니까? 그는 진정으로 겸손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핑계도 그리고 책임 전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얼마나 좋아하시는가를 아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임금은 아합 임금이지. 우리가 아는 대로 아합과 아세벨이 얼마나 악하고 폐역한 왕입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앞에 가서 그들의 죄를 책망할 때 아합은 굵은 배를 동이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참 놀랐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겸손해진 아합의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거 보세요. 그 악한 아합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엎드리고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비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뻣뻣하게 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래 여기 나오잖아요. 그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라.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 다음에 모습보는 진짜 이제 기도지. 무슨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기도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이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요? 자백하면. 이거 잘 기억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생각하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뉘우치면, 아니 또 후회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요? 자백하면. 즉 회개 기도는 무엇이냐? 자백입니다. 자백이 뭐예요? 내 스스로 내 입으로 내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팔았지요.
근데 그가 얼마나 후회했습니까? 그가 골고다로 뛰어와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가 자백했다면 가룟 유다는 구원받았겠죠. 근데 가룟 유다는 엄청 후회하여 목숨을 끊기까지 했지만 뭐 하지 않았어요? 자복하지 않았잖아요. 자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백하면 무슨 죄든지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저 거기에 무슨 큰 눈물이 없어도 돼요. 주님 제가 진실되게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자백이 회개라고 성경은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낮추어 기도하면 자백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백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는 사해지고 주의 은총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기 보면 내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회개의 네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편이나 내 처지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밖에는 내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어떤 분이 깊이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는 왜 항상 내 손만 바라보냐. 주님 손에 들린 그 축복, 그 선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구하라.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보면 제가 신방 갔다 오면 아이들이 금방 내 신방 가면 낚고쳐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를 먹고 들었거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든 가방이 중요해요. 꼭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주님 주의 자비하심을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게 진정한 회개며 기도였습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걸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의 고난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기 보면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역사하지 않겠다는 말. 하나님의 얼굴을 겸손히 구할 때 그때 기적은, 그때 역사는, 그때 은총은 내려지게 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임금 때 작은 유다 나라에 세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옵니다. 아니 유다도 작은데 세 나라가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 이건 뭐 망한 거죠. 그때 여호사밧과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그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옆에 섰더라. 여기 보면 백성과 임금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문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 땅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14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이런 회개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간절히 겸손하게 엎드려 내 얼굴을 구하며 자백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들어 내 죄를 사하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단순히 우리의 죄만 해결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얽혀있는 그 많은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는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역사만, 하나님의 문제 해결만 바라보는 것은 신앙의 문제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여 그 죄를 용서받을 때 비로소 그 때문에 생긴 모든 악한 문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가 주님 말씀한 대로 고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개인도 그렇고 이 나라가 당하는 이 어려움도 다른데 길이 있지 않습니다. 주에는 백성들이 엎드려 오늘 역대하 7장 14절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겸손히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특별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